우리 청년부는 현재 2022년을 마무리하고 2023년을 준비해 나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예배를 마친 후에 2청년부는 내년도 임원을 뽑는 본총회가 있죠. 1청년부는 오늘 예배를 마친 후 회칙 개정을 위한 임시총회가 있고 다음 주에 내년도 임원을 뽑는 본총회를 가집니다. 총회뿐만 아니라 우리 청년부는 현재 공동체를 섬기는 데 필요한 각 섬김의 자리를 컨택해 나가고 있어요. 일단 내년도를 섬길 각 팀의 장들은 감사하게도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영혼들을 섬길 목자들, 예배를 섬길 예배팀, 또 새가족을 섬길 다운팀 등 각 팀의 섬김이들은 지금도 계속해서 세우고 컨택하고 모집해 나가는 중이죠. 바라기는 우리 청년부가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함께 적극적으로 뛰어들면 좋겠습니다. 경험상 억지로 어떤 이 섬김을 떠맡는 것이 본인에게도 별로 좋지 않고 공동체에게도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어렵더라도 각자 하나님 앞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길 때 본인에게도 공동체에게도 유익이 될 수 있죠. 여러분, 이 공동체가 꽃피고 또 공동체가 풍성해진다면 여러분도 이 공동체를 통해서 정말 많은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을 남들에게만 맡겨두지 말고 여러분들도 함께 이 공동체를 세워가는 지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올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준비하는 이때에 한 번 더 오늘 이 느헤미야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공동체를 함께 세워보자고 여러분들을 권면하고 도전해 볼 생각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은 느헤미야죠. 느헤미야는 유다 백성들이 느헤미야와 함께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해 나간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느헤미야를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오늘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우리 인생의 어떤 꿈이나 이루기 어려운 대형 프로젝트쯤으로 적용합니다. 인생에 이루기 어려운 꿈이나 힘든 대형 프로젝트가 있더라도 느헤미야처럼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면 또 함께 힘을 합치면 다 이룰 수 있다는 식으로 이 본문을 적용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느헤미야는 인생의 성공을 위한 자기 개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느헤미야서를 마치 자기 개발서처럼 읽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뭐냐?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을 함께 세워가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신약 백성인 우리에게 함께 세워가야 할 이 예루살렘은 대체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을 세우러 저기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요한계시록 2장 9절에서 10절은 지금 우리에게 있어 예루살렘이 무엇인지를 다음과 같이 가르쳐 줍니다.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자, 이 말씀에서 천사는 내가 신부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겠다 말하면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신약 백성인 우리에게 예루살렘이 무엇입니까? 바로 어린 양의 신부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세워가야 할 새 예루살렘인 거죠. 또 여러분, 사실 이 구약의 예루살렘도요, 이 완성될 새 예루살렘의 모형이었던 거예요. 구약 백성들이 모형으로서의 예루살렘을 세워갔다면 이제 신약 백성인 우리는 실체로서의 예루살렘을 세워가는 겁니다. 구약 백성과 신약 백성의 사명 자체는 완전히 동일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도성인 새 예루살렘, 교회를 세워가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무너진 예루살렘을 재건하도록 부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땅에서 교회를 세우고 확장하고 재건해 나가는 자로 부름을 받은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느헤미야의 모든 말씀을 교회를 향한 사명의 말씀으로 읽고 적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포로기 이후에 유다 백성들이 무너진 예루살렘을 재건해 나갔던 것처럼 이 어려운 시대에도 교회를 세우고 재건하고 함께 회복해 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를 회복하고 재건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이 새 예루살렘을 재건하기 위해 어떻게 순종하기를 원하실까요?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 그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우리를 현실로 데려갑니다. 어떤 현실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을 재건하는 일이 어렵고 만만치 않다는 현실이죠.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산발락과 도비아를 비롯한 수많은 원수들이 크게 분노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을 치고 요란하게 하기로 결의하죠. 이에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파수꾼을 두고 주야로 성벽을 방비합니다. 이와 같은 위기의 순간에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0절부터 12절은 유다 백성들에게 성벽 재건을 어렵게 하는 세 가지 부류의 대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부류의 대적이 누구였습니까? 우리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여러분, 성을 건축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되는 대적 누굽니까?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다라는 패배주의에 빠져 있는 우리 자신.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은데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절망하는 우리 자신.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 교회의 재건과 회복을 방해하는 첫 번째 부류의 대적이 될 수 있는 거죠. 함께 힘을 모아 교회를 일으켜야 할 때입니다. 함께 힘을 모아도 일을 이루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힘을 모으는 것조차 할 수 없도록 안에서부터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대적이 있는 거예요. 바로 패배주의죠. 어차피 우리는 할 수 없다. 이미 한국 교회의 부흥기는 끝났다. 원래부터 교회는 쇠퇴하고 있었는데 코로나가 그걸 가속화시켰을 뿐이다. 어차피 젊은 사람들은 이제 교회에 오려 하지 않는다. 교회가 고령화되고 청년, 청소년 복음화율이 밑바닥을 친 지는 이미 오래되었다.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우리는 이 쇠퇴의 기류를 바꿀 수 없다. 어차피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다 함께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그러니 우리도 아무것도 하지 말자. 자꾸 뭘 해보려고 하지 말자. 그냥 이미 있는 사람들이나 잘 챙기자. 현상 유지를 목표로 삼자. 이렇게 우리는 할 수 없다는 절망감,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는 이 좌절감, 이 패배주의가 교회를 재건하는 일에 첫 번째 걸림돌과 또 대적이 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 부류의 대적이 등장합니다. 우리 1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두 번째 부류의 대적 누굽니까? 우리의 원수들이죠.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사탄과 그 사탄을 따르는 더러운 영들, 또 그 영들에게 복종하는 세상, 그들이 바로 우리의 두 번째 원수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원수들은 우리 안에 있는 대적이 아니라 우리 밖에 있는 대적이죠.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교회를 비방하고 탄압하는 세상의 세력들, 교회를 마치 세상의 암덩어리처럼 여기며 너희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위협하고 결국엔 교회가 세상에서 사라지기를 바라는 세상의 원수들, 그들이 바로 우리의 두 번째 대적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두 번째 부류의 대적은 별로 새로울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창조된 이래로 이 두 번째 부류의 대적은 늘 있어
왔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교회를 늘 핍박했고요. 교회는 늘 그 핍박을 견뎌왔습니다. 그러니 두 번째 대적들은 크게 경계해야 하긴 하지만 그렇게 새로울 것은 없는 대적들이죠. 그러면 문제는요, 세 번째 부류의 대적이에요. 12절을 보면 굉장히 특이한 부류의 대적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우리 12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세 번째 부류의 대적 누굽니까? 유다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냥 유다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떤 유다 사람들이죠?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혈통은 유다 사람인데 원수들 곁에 거주한다는 점이에요. 얼핏 보기에는 하나님 백성인데 사실은 원수들 편에 서 있다는 점이죠. 겉보기에는 똑같은 기독교의 탈을 쓰고 있지만 사실은 원수라는 점입니다. 느헤미야 시대의 이 사람들은요, 예루살렘 성 건축을 포기하고 원수들 곁에서 원수들과 함께 살기로 결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다 사람이지만 유다 사람처럼 살려 하지 않은 거죠. 그들은 유다 사람이지만 유다 사람이 마땅히 행해야 될 사명을 외면해 버린 겁니다. 굳이 힘들게 하나님의 성을 재건하려 하지 않았던 거죠. 굳이 원수들과 맞서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들은 원수들과 동화되어서 원수들과 함께 살기로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원수들과 함께 살면 그렇게만 하면 다행인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성을 재건하려는 유다 백성들한테 무려 10번이나 와서 다음과 같이 말하는 거죠. 어떻게 말합니까? 12절.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너희도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성 건축하지 말아라. 그런 위험을 굳이 무릅쓸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성벽 재건 같은 허황된 꿈 빨리 버리라. 그리고 그냥 우리에게 와서 우리랑 함께 살자. 우리처럼 원수들과 함께 원수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면 편하다. 막상 살아보면 그 사람들도 다 인간적이고 괜찮은 사람들이야. 우리에게로 와라. 우리에게로 와서 우리와 함께 살자. 이렇게 혈통으로는 유다 사람이지만 원수들 근처에 살면서 원수들처럼 되자고 유혹했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 백성의 세 번째 대적으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부류의 대적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있어요. 겉으로는 같은 기독교인의 탈을 쓰고 있지만 실제로는 신실한 성도들을 어려움에 빠뜨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대적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거죠. 여러분, 몇 주 전에 제가 아내랑 둘이서 정말 늦가기로 수리남을 봤습니다. 쉬는 날에 몰아서 봤는데요, 아직 다 못 봤어요. 6화를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스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결말을 못 봤어요. 수리남이 기독교적 코드를 다루고 있다 보니까 엄청 웃기더라고요. 제가 목사 아닙니까? 네, 엄청 웃기기도 했는데 한편으로는 굉장히 씁쓸했습니다. 물론 이 드라마가 좀 과장된 면이 없지 않아 있죠. 하지만 목사님, 전도사님, 차이나타운으로 구역 예배 드리러 갈까요? 이렇게 이 전도사, 선교사, 또 집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아무렇지도 않게 불법을 행하는 모습을 볼 때, 그러면서도 말과 표현은 다 거룩하게 사용하는 위선적인 모습을 볼 때요, 어딘가 모르게 이제 가슴이 아파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작가와 감독이 노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함께 한편이 되어 주어야 할 기독인들이 사회 속에서 오히려 앞장서서 불법을 행하는 거죠. 또 세상 속에서 함께 믿음으로 저항해 주어야 할 이 기독교인들이 오히려 같이 불법을 행하자고 신실한 성도들을, 또 신실한 청년들을 부추기는 겁니다. 괜찮아, 나도 교회 다녀. 나도 교회에서는 집사야. 나도 교회에서는 장로야. 여러분, 차라리 아예 안 믿는 불신자가 편하지
똑같이 기독교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이 함께 불법을 행하자고 말하는 사람들이요, 우리에게는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원수들의 근처에 살면서 원수들처럼 되자고 말하는 대적들이죠. 그런가 하면 교리와 진리에 있어서 대적이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표면상으로는 자신을 같은 기독교인이라 말하지만 예수님의 부활도 하나님의 아들 되심도 성경의 무호성도 모두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당하게 기독인의 이름으로 방송에 출연해요. 목사와 교수의 자격으로 출연해서 이 성경의 무호성을 믿고 또 예수님의 부활과 천국과 다가올 내세를 믿는 자들을 비이성적인 사람들, 근본주의자들이라 비난하고 비판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성경에서 배워야 할 것은 약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런 사랑의 모범이지, 비과학적이고 비신화적인 내용을 마치 진리인 것처럼 믿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원수들의 근처에 살면서 원수들처럼 되자고 말하는 대적들이죠. 이런 부류의 대적이 우리 곁에 꽤 많아요. 같은 기독교인의 탈을 쓰고 죄를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 죄 지어도 괜찮다 말하는 사람들, 교회가 2000년 동안 붙들어온 생명의 진리를 교묘한 말로 무너뜨리는 사람들, 사랑과 평화의 정신으로 포장하여서 믿음을 왜곡하고 함께 세상처럼 되자고 말하는 사람들, 원수들 근처에 살면서 원수들이 좋아할 말로 세상의 지지를 받고 있는 인기 있는 대적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들은요,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며 말씀대로 교회를 재건해 나가려는 성도들을 비방하는 거죠. 10번이나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유혹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러한 대적들로 말미암아 우리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심하게 흔들리고 요동합니다. 무엇이 진짜 진리인가 알 수가 없어서 크게 혼란스러워하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대적들로 인해서 교회를 재건해 나가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게 현실이죠. 우리는 할 수 없다고 말하는 패배주의, 너희는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이 세상, 또 원수들 곁에 거주하면서 너희도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유혹하는 기독교의 탈을 쓴 대적들, 이 세 부류의 대적이 우리를 괴롭히고 방해하고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너진 하나님의 성을 다시 세우고 재건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느헤미야 때와 똑같이 치열한 영적 전쟁이 오늘날 우리의 시대에도 똑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알려주는 것은 먼저 현실부터 제대로 알라는 거죠. 교회를 재건하고 회복해 나가는 것이 어렵다는 현실, 이와 같은 대적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이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다는 현실, 그 사실부터 분명하게 인식해야 된다, 정신 차려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여기가 우리의 출발점이에요. 누가 적인지, 누가 아군인지, 현실이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하면 우리는 싸우기도 전에 패배해 버릴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원수들과 대체 어떻게 싸워야 합니까? 아니, 그 전에 이토록 맹렬한 원수들의 공격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 또 우리가 붙들어야 될 믿음이 무엇입니까?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바로 병사들의 사기죠.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속에서 드러나고 있지만, 아무리 훌륭한 무기와 전략이 있다고 해서 전쟁에서 항상 승리하는 건 아닙니다. 마음에서부터 져 있는 군대는요, 결코 승리를 얻을 수가 없는 거죠. 유다 백성의 문제가 뭐예요? 벌써 마음에서부터 져 있는 거예요. 우린 못해, 안 돼,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힘이 다 빠졌으니까 그런 꿈을 우리가 이루지 못하리라, 안 돼.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가 13절을 보면은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14절을 보면은 그들에게 설교하기 시작해요. 우리 14절 느헤미야의 설교를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느헤미야는 절망과 좌절과 패배감에 빠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크게 두 가지를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첫째,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 말고 지극히 크고 지극히 두려우신 주님을 기억해라. 둘째,
너희는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바로 이 두 말씀에 우리가 다시 힘을 내어 싸워볼 용기와 동기가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느헤미야가 그들을 두려워 말고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주님을 기억하라 말하죠. 예, 맞습니다. 대적들의 공격은 거셉니다. 안에서부터 좌절된 패배주의, 호시탐탐 교회를 누리는 원수들, 그 원수들 곁에서 마치 같은 유다 백성인 사람 것처럼 행세하면서 하나님 백성을 좌절시키려 하는 기독교의 탈을 쓴 대적들, 그들을 바라보면요, 교회를 다시 세울 엄두가 나지 않는 거죠. 그저 이미 잘 믿는 사람들이나 지키면서 현상 유지라도 하는 것이 최선책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말합니다. 그들을 바라보지 말고 지극히 크신 주님을 바라보라. 그들을 두려워 말고 지극히 두려우신 주님을 기억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힘과 용기는 절대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과 용기는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또 눈에 보이는 상황을 바라볼 때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힘과 용기가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지극히 크신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나오는 거죠.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서, 또 상황으로부터 눈을 들어서 지극히 크신 주님을 바라보고 지극히 두려우신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힘과 용기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봅시다. 크신 주님을 바라봅시다. 우리의 상황을 두려워 말고 두려우신,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실 그 주님을 기억합시다. 우리 안에 좌절감도 원수들의 공격도 우리 주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들을 두려워 말고 항상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주님만을 기억합시다. 이것이 느헤미야가 전하는 첫 번째 용기의 메시지죠. 자,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너희 형제와 자녀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고 말합니다. 느헤미야는요, 너희 자신을 위해서 싸우라가 아니라 너희 형제와 너희 자녀와 집을 위해서 너희가 다시 힘을 내봐야 한다 말하는 거죠. 그러면 맞아요. 교회를 재건하는 일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이미 너무 지쳐서 뭔가를 더 할 여력이 없을 수도 있어요.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유다 백성들의 말처럼 우리 힘으로 이루기엔 너무나도 어렵고 벅찬 일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우리가 포기하고 우리가 주저앉아 버린다면 우리 형제와 우리 자녀와 우리 집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청년인 우리에게 자녀는 아직 없죠. 하지만 이제 막 청년부로 올라온 어린 후배들은 있잖아요. 또 곧 청년부로 올라오게 될 다음 세대들도 있습니다. 당장 한 달만 지나도 이제 또 다른 새내기들이 청년부에 올라올 거예요. 내후년에는 또 다른 새내기들이,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새내기들이 계속해서 올라올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직은 먼 미래 같지만 언젠가 우리가 결혼을 하겠고 또 우리에게도 자녀가 생기겠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만들어가고 세워가는 그 교회에 오게 될 날도 있겠죠. 지금 여러분, 우리 청년들 중에서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고등부는 그렇다 치더라도 중등부, 초등부, 유년부, 유치부, 내년에 우리 하임이가 유치부에 올라갑니다. 잘 부탁할게요. 그다음에 영유아부, 대체 언제 청년부로 올라올지 까마득한 미래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그 아이들이 결국엔 다 우리 공동체로 올라올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바로 그렇게 올라온 사람들이죠. 항상 집사님들이 말하는 게 뭐예요? 초등부 때 내가 너 교사였는데 이제 네가 청년부 회장이라고? 이런 말을 이제 집사님들이 하시잖아요. 또 지금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그 어린 세대들이 장차 대전중앙교회와 또 조국교회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만 살고 우리만 잘 지나가면 끝이 아니에요. 우리 선배들이 우리에게 공동체를 물려주었듯이 우리도 그들에게 좋은 공동체를 물려줘야 합니다. 우리 선배들이 우리에게 사랑과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었듯이 우리도 그들에게 사랑과 믿음의 유산을 남겨줘야 합니다. 혹시 우리가 받은 게 별로 없다고 느껴질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는 그래도
다음 세대에게 남겨주어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믿음의 씨와 거룩한 그루터기가 계속해서 이어져 가게 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 우리가 지금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포기해 버린다면,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저앉아 버린다면 어떻게 그 다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포기해 버린다면 우리의 어린 후배들은 어떤 공동체를 받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주저앉아 버린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는 이제 어떤 교회를 보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외면해 버린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장차 어떤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게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물려줄 교회, 또 우리가 물려줄 공동체는 과거의 영광만 찬란하게 남아있는 그런 공동체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한때는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다. 우리가 한때는 밤낮을 새워가면서 철야로 기도했어. 우리가 한때는 서로 사랑하기 위해 자기 소유도 아끼지 않았지. 우리가 한때는 열심히 수고해서 번 돈으로 자기를 위해 쓰지 않고 선교지를 향해 나아갔다. 우리가 한때는 여러분, 무슨 소용이에요? 교회는 이미 폐허가 되어 있는데, 무너진 잔해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는데, 과거의 영광만 열심히 자랑한들 우리 다음 세대가 뭘 볼 수 있겠습니까? 뭘 배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 후배들과 자녀들이 받게 될 믿음의 유산들이 지금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형제와 자녀와 집을 위해 과거가 아니라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는 교회를 물려줘야 하는 거죠. 지금 이 시간에 성령으로 역사하는 교회를 재건하고 보여줘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어린 후배들과 곧 올라올 다음 세대가 어떻게 하나님 만나고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재건되어야 하는 거예요. 매주 드려지는 예배 속에서 오늘 하나님께 드려지는 뜨거운 사랑과 헌신이 재건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밤낮을 새어가며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가 과거의 어떤 기억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삶 속에 재건되어야 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기 위해 자신의 소유를 아끼지 않는 그 교회가 과거의 어떤 교회사 속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공동체 안에 회복되어야 하는 거죠. 열심히 돈 벌어서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이웃들과 후배들을 섬기며 또 선교지를 향해 나아가는 그 열심 있는 교회, 구령의 열정이 살아있는 교회가 오늘 재건되어야 하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말씀 앞에 모이기를 힘쓰고 말씀을 간절히 받고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말씀 앞에 신실히 순종하는 교회를 우리가 오늘 회복해내야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요, 오늘 우리가 싸워야 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 보고 싸워라, 다음 후배들이 싸워라, 그 싸움 자체를 그냥 무책임하게 물려줄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우리의 형제와 자녀와 집을 위해 다시 힘을 내야 하는 거죠. 힘들지만, 힘이 다 빠졌지만 다시 한번 일어나 싸워야 하는 겁니다. 단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 일어날 거룩한 씨들을 위하여, 우리를 통해 세워질 거룩한 그루터기들을 위하여,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우리의 후배들과 다음 세대를 위하여 오늘 우리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무너진 장막을 일으켜 세워야 하는 거죠. 여러분, 만약 오늘 우리가 포기하고 주저앉아 버린다면 다음은 없습니다. 우리가 무너지면 모두가 다 무너질 거예요. 한번 다 무너지고 난 다음에 그것을 다시 세우기는 너무너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 한번 무너졌던 것을 다시 세우고 있는 그 작업일 수 있죠. 그래서 너무 어려워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우리 후배와 다음 세대에게 과거의 영광만 남은 잔해를 물려주지 않으려면 오늘 우리가 일어나서 벽돌 하나를 쌓고 성벽을 재건해 나가야 하는 거죠.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의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예수 가족과 위드 청년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일어나서 함께 싸웁시다. 함께 벽돌을 쌓고 함께 공동체를 재건합시다. 우리는 할 수 없다는 패배주의 떨쳐버립시다. 우리를 조롱하는 원수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지극히 크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두려우신 주님만을 의지합시다. 우리가 살려내고 우리가 양육하고 우리가 일으켜야 할 우리 후배들과 다음 세대와 미래를 위해 다시 한번 용기를 내봅시다. 유다 백성들이 느헤미야의 이 설교를 듣고 다시 일어나 싸울 힘과 용기를 얻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주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15절에서 23절은 느헤미야의 말씀을 듣고 용기를 낸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함께 힘을 모아서 성벽을 재건해 나갔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15절을 보면요, 여전히 대적들의 공격은 거셌어요. 여러분, 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상황이 바뀌지는 않죠. 여러분들이 주일날 제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다고 해도 교회 밖에만 나가면 상황이 바뀐 건 하나도 없습니다. 여전히 어렵고 여전히 현실은 힘든 거예요. 하지만 바뀐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죠. 유다 백성들이 말씀을 통해 다시 싸워볼 힘을 얻었고요, 다시 싸워볼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다시 일어나서 느헤미야의 지휘를 따라 다음과 같이 성벽을 재건해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세 가지 모습으로 재건해 나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첫째, 유다 백성들은 각각 자기에게 맡겨진 분량대로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 16절에서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로부터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여러분, 16절을 보면 유다 백성 중 절반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되고요, 절반은 황, 창, 방패, 활, 갑옷 등으로 무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절반은 일하는 사람들이 된 거고 절반은 싸우는 사람들이 된 거죠. 대적들의 공격 가운데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일하는 자와 싸우는 자가 모두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일하는 자들도 자세히 보면 다시 다양한 부류로 나뉩니다. 17절을 보면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의 역할이 각각 따로 있었죠. 그 외에도 16절을 보면 일정 규모의 백성들을 지휘하는 이 소그룹 리더들, 민장들이 있었고요. 18절을 보면 명령과 정보를 전달하는 나팔 부는 자가 있었습니다.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유다 백성들이 뭘 했냐면요,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총감독인 느헤미야와 그 아래 민장들이 있고 그들의 지시를 받아서 칼과 창으로 싸우는 자와 짐 나르는 자와 건축하는 자와 나팔 부는 자가 있었던 거죠. 이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휘 아래 각자 맡은 대로, 각자 맡은 사명대로 함께 싸워 나가는 교회의 모습이죠. 누가 우리의 총감독이에요? 예수님이십니다. 느헤미야는 예수님의 모형으로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총감독이고 왕이시며 머리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총감독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 각 사람에게 은사와 직분과 사명을 맡겨주시는 거죠. 목사를 주시고 또 우리 장로님과 부장 집사님을 주신 거예요. 회장을 주신 거고요, 임원들을 주신 거죠. 각 팀의 팀장들을 주신 겁니다. 예배팀 섬김이를 주셨고 다운팀 헬퍼들을 주셨고 목자들을 주셨고 찬양팀 간사님과 또 멤버들을 주신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섬기는 사명을 맡기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가르치는 사명을 맡기십니다. 누군가에게는 위로하는 사명을 맡기고 누군가에게는 긍휼 베푸는 사명을 맡기십니다. 누군가에게는 훈련하는 사명을 맡기고요, 누군가에게는 양육하며 돌보는 사명을 맡기는 거죠.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사명을 맡기시고 분량대로 싸움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뭘 하면 됩니까? 맡은 자리에서 분량대로 싸우면 됩니다. 나는 할 일이 없다고 주저앉아 있지만 않으면 됩니다. 나에게도 싸울 자리가 있다는 걸 알고 나에게도 맡겨진 일이 있다는 것을 믿고 맡은 분량대로 싸우면 됩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서 11절은 이 느헤미야서의 모습을 신약적인 표현으로 다음과 같이 말해주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뭐냐면 머리 대신 예수님이 우리의 전쟁을 주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전쟁은요,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습니다. 이 전쟁은 우리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께 순종하면 돼요. 맡은 자리에서 맡은 분량대로 섬기면 됩니다. 각각 무장한 자로, 일하는 자로, 나팔 부는 자로, 민장으로 싸우면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지휘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의 전투를 통해 이 큰 전쟁을 승리로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 나가시는 거죠. 우리 모두의 작은 섬김을 통해 그분의 한몸된 교회가 날마다 사랑 안에서 세워져 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가족과 위드 청년부가 각자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섬기는 자가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둘째로 유다 백성들은요, 한 명 한 명이 다 무장된 병사들이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줘요. 자, 17절에서 18절은 경계 임무를 맡은 사람만 무기를 드는 것이 아니라 성을 건축하고 짐을 나르는 자들까지 모두 한 손에 병기를 잡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느니라. 이 말씀이 뭘 말합니까? 일하는 자나 싸우는 자나 구별 없이 다 하나님의 병사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군대에 있을 때 가설병이라는 비전투 보직을 받았습니다. 가설병이 뭔지 잘 모르죠? 가설병은요, 쉽게 말해서 유선통신병이에요. 이 야전선이라고 불리는 통신선을 산에도 깔고 전봇대에도 깔고 여기저기 열심히 깔아서 이 군대의 유선통신망을 유지하는 보직입니다. 제가 군대에서 가설병을 했다고 말하면은 가끔 청년들이 에이 그거 완전 꿀보직이잖아요 말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막 엄청나게 화가 나면서 네가 뭘 알아 이렇게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요 GOP 들어보셨어요? GOP와 최전방 부대의 가설병이었어요. 엄청난 넓이의 작게 지역의 유선 통신망을 매설도 하고 나무도 이렇게 하는, 그래서 맨날 이렇게 30kg짜리 방차통을 메고 절벽을 오르락 내리락 했고요. 또 높이 7, 8m의 전봇대도요 목숨 걸고 많이 올라갔습니다. 제 자랑을 하려는 게 아니고요. 저 같은 비전투 보직도 훈련 때는 항상 총을 메고 다녀야 해요. 모든 작업을 다 총을 맨 상태로 해야 됩니다. 총을 맨 상태로 방차통을 메고 절벽에 선을 깔아야 되고요. 총을 맨 상태로 전봇대에 올라가야 돼요. 만약 전봇대 올라갈 때 총이 거슬린다고 잠깐 여기 옆에다 기대놓고 올라갈게요 하고 올라가는 순간 평생 들을 욕을 1분 만에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굳이 불편하게 항상 총을 메고 일합니까? 왜 총을 메고 훈련을 받아야 했을까요? 유사시에는 비전투 보직인 저 같은 사람도 싸워야 하기 때문이죠. 물론 제 총은 K2가 아니라 K1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를 텐데 요만한 총이 있어요. 그래서 행군 때 이렇게 달랑달랑 거리는 이 가벼운 총이 있는데 나름 K1으로 20발 중 19발을 맞추는 특등 사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아마 싸울 기회가 있었으면 잘 싸웠을 텐데 아쉽게도 싸울 기회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건축하는 자와 짐 나르는 자가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다. 건축하는 자들도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했다. 무슨 말입니까? 맡은 사명은 다 달랐을지라도 한 명 한 명이 다 군대였고 병사들이었다는 거예요. 19절에서 20절은 이 말씀의 의미를 더욱 명확하게 해줍니다.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작업을 하다가도 나팔 소리가 뿡 하고 들려오면요, 일하는 자든 싸우는 자든 병과와 상관없이 모두 전투가 벌어진 곳으로 달려와야 하는 거죠. 그리고 무기를 들고 원수와 싸워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맡은 사명과 직분이 어떠하든지 한 명 한 명이 다 그리스도의 훈련된 병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병사가 되지 않는다면 교회를 재건할 수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재건해 가야 합니까? 여러분 모두가 병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전신갑주로 무장된 강력한 병사가 되어야 합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하나님의 말씀, 또 복음의 신발과 원수들의 불화살을 소멸할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하고요,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지녀야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무장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훈련 받으십시오. 그냥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무장되려면 훈련 받아야 합니다. 잘 싸우려면 훈련 받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철저히 훈련된 병사가 될 때 우리는 비로소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고 세워낼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훈련 받읍시다. 그리고 훈련을 받게 하는 자가 됩시다. 말씀의 검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된 견고한 그리스도의 병사들이 됩시다. 고난과 시험과 어려움이 찾아오면은 픽 쓰러지면서 난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 나약한 그리스도인은 끝냅시다. 오히려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로 견고히 무장되어서 어떤 세상의 풍파와 위협 앞에서도 이제는 싸울 수 있는 그런 병사들이 되고요, 또 그런 지체들을 많이 세워내는 공동체가 됩시다. 우리 청년부 한 명 한 명이 훈련된 병사가 되는 것에 우리 공동체의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1절에서 23절,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유다 백성들이 어느 정도까지 헌신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21절에서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 유다 백성들은요, 정말 힘들죠.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어떤 때에도 결코 자신들의 옷을 벗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물을 길러 갈 때조차도 항상 병기를 손에 잡고 있었죠. 여러분, 옷과 병기는 병사로서의 근무 상태 또는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24시간 내내 하나님의 병사로서의 정체성을 결코 놓지 않은 거죠. 성벽을 재건하고 교회를 회복하기 위한 세 번째, 바로 병사로서의 정체성을 항상 잃지 않고 24시간 그리스도의 충성된 병사로 사는 겁니다. 만약 유다 백성들이 일주일에 딱 한 번, 그것도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조금 더 하면 목장 모임까지 5시 반까지 딱 2시간에서 3시간만 병기를 잡았다면, 그 외의 모든 시간은 다 무기를 내려놓고 옷을 훌렁 벗어 던진 채 성벽 재건의 사명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갔다면 그들이 과연 성벽 재건을 이뤄낼 수 있었겠습니까?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계속 제자리 걸음만 하다가 결국에는 다 흐지부지 되지 않았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세우고 재건하는 일도요, 사실은 엄청난 눈물과 땀과 헌신을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제가 다시 말하지만 그냥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 유다 백성들이 동이 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던 것처럼 우리가 함께 수고하고 또 수고하고 수고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가 회복되는 것은 결코 쉽게 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주일 딱 하루만 사명자의 옷을 입는다면, 교회에 있는 딱 몇 시간만 말씀을 붙잡고 그 외의 시간은 성도의 옷을 훌렁 벗어 던지고 말씀의 겁을 집어 던져버린 채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교회를 재건해낼 수 있겠습니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뭐가 조금이라도 세워지겠습니까?
그럼 물론 우리가 문자 그대로 새벽 동틀 때부터 별 나기까지 교회를 위해서만 살 수 없어요. 우리 다 할 일이 많고요. 생업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또 한편으로는 문자 그대로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어떻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면 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은 병사로 복무하는 자의 태도를 다음과 같이 말해요.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병사에게는 먹는 것도 전투고 자는 것도 전투죠. 씻는 것도 전투예요. 안 씻으면 혼납니다. 그리고 쉬는 것도 전투 휴무예요. 그냥 휴무가 아니라 전투 휴무. 노는 것도 전투고요. 배설도 작전입니다. 여러분 병사는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모든 것을 전투라는 목적 안에서 모든 시간을 살아내는 거죠. 병사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항상 언제나 병사답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밖에서 성도라는 정체성을 벗어 던지지 않는다면,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이 사명의식을 내어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사명을 위해 사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죠.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일하는 것도 쉬는 것도 모든 일에 항상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충성된 병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중심은 유다 백성들과 같아야 하는 거예요. 동이 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그 힘든 헌신을 감당하며 항상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세워가겠다는 중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결코 사명자의 옷을 벗지 않고 말씀의 검을 항상 붙잡겠다는 중심이 있어야 합니다. 주일 하루만 크리스찬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 어떤 때라도 공동체를 섬기고 맡겨진 영혼들을 돌보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기도에 힘쓰겠다는 중심이 있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해야 하는 일이죠. 성벽을 재건해내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충성된 병사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계속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먼저 제가 그런 병사가 되어야겠고요. 또 저를 통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철저히 하나님께 헌신된 충성된 병사로 날마다 일어서야 하는 거죠. 우리 모두가 함께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군사로 일어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손으로 재건되어져 가는 교회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우리가 힘을 냅시다.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며 우리 형제와 자녀와 집을 위해 싸웁시다. 느헤미야가 4장 20절에서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함께 싸우기로 결단한다면 하나님도 친히 우리를 위하여 함께 싸우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어려운 시대를 잘 극복하고 날마다 영광스러운 교회를 함께 지어가는, 또 영광스러운 교회로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